시간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많이 드셨나 봅니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얼굴 보니까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휴가 길어서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영혼의 회복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고한 서로를 향해 한번 크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5번째 시간으로요,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전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곳에서 돌아와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3장에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은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설교자도 이런 본문이 나오면 설교 순서를 미루고 싶어요. 제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안나요? 안승은? 둘 중에 누구를? 도대체 오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뭔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나, 설교자 입장에서나 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를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오늘 본문도 놀랍게도 성벽을 완성해가는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담벼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성벽이 가진 성격은 적군이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용이한 군사적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벽 위로는 말과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야 됐고, 물의 공급이 잘 되도록 성벽 안으로 수로도 건설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문서를 보면 둘레로는 약 5km 정도가 되었고 높이는 12m 이상이 되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무려 3m 이상이 되었을 거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현대 기준으로 보면요, 축구장 50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도시를 둘러싸는 그런 대단한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성벽을 짓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어질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사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시간은 무려 52일 만에 그 사건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52주가 아닙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성벽 재건 공동체로 거듭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비비드러브 새생명 대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 절인 3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본문의 시작과 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이 양문, 양의 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의 문, 양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드나들던 문,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성전 예배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문이 바로 이 양의 문, 양문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렇게 양문이라는 곳은 단지 건축물의 이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 즉 구원의 문이 되시고 속죄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과 같았던 것이 바로 양문, 양의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문은 예배의 문이며 구원의 문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 중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절 하반부에 보면 성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별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하여 드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은 단순한 토목공사,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듯 개인의 삶도 공동체도 무너지지만 예배라는 온전한 성벽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음동산교회에서 예배하면서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될 내용이 있다면 저는 단언코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살아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없어진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섬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벽을 쌓는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살아야 성벽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살아나야 섬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살아나야 누군가를 살아내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산으로 올라와서 대표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라 이야기합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막에서 무엇을 해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며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상대성에 다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재미난 게 있으면 너무나 쉽게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곤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더 재미난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편한 게 있다면 주일 한 주 빠질 수 있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쁜데 어쩌라고,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온라인도 예배하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인 것에 예배를 빼앗겨 버립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신앙 또한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면 저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예배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더욱이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것을 몰아가면 정말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수없이 많은 절대적인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고백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돈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이쁜 옷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치킨 없이는 살 수 없어. 마지막에는 저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그 고백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절대적인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벽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우선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성벽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행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새생명 대축제 우리 비비드 러브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그날 예배를 잘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로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 주고 좋은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새생명 대축제라고 하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어떤 간식을 준비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물을 줘서 교회로 오기 위해 이런 것을 준비해요? 아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찬양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삶에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1월 2일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 또한 이곳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안에 이 예배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이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혼자 성공하고 혼자 성취하며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펼쳐봐도 하나님 한 번도 혼자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시작, 하나님이 온 운율을 시작했던 그 모든 시작도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실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32절 전체가 이름과 구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그 다음 구간을 계속해서 세웠는지를 설명해요. 무려 41개의 구간, 3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직업군이 그 모든 구절 안에 새겨져 있어요. 본문엔 대제사장, 금장색, 향료 만드는 자, 상인, 심지어 성문 지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상인이, 귀족과 성문 지키는 사람이 같은 벽을 함께 세웁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한 줄로 연결되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많은 지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나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름이 축복이 될 수 있대요. 다름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12절을 보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대요.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누구와 나와 일을 했다 이야기합니까? 딸들만 데리고 나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고위층이면 공사에서 빠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일꾼들 보내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힘쓸 아들들이 없다면 딸들이 굳이 나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위층이어서 빠질 수 있고 아들이 없어 핑계하고 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딸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나오는 산호아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호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생경한 민족이죠.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산호아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디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흰놈의 골짜기 문을 중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 이름처럼 악랄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평지에 쌓아올리는 성벽도 아니었고 이 골짜기에 쌓아올리는 산성 같은 성벽을 450m 거리의 길이를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산호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같이 시골 마을한테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골짜기를 맡기는 게 말이나 돼?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뿐 아닙니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데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자물쇠와 빗장을, 14절에 나오는 이 분문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우리말로 하면 예전 표현이죠, 난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험악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공사에서 지역이 배당되어지는데 내가 맡게 될 지역이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아니, 공사하려면 나중에 이름을 남길 만한 남대문, 뭐 동대문, 이런 데를 맡기지, 우리 가문에 명예가 있지 어떻게 우리 가문한테 쓰레기 처리장을 맡겨,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내가 맡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두 번씩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9절과 21절을 보면요, 말기야, 에셀,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두 번씩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할당 끝내고 나와서 남의 일 도운 거예요. 내 일이 다 끝났다고 멈춘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마땅히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2일의 성벽 건축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헌신과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기적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분과 가진 재산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며 하나됨을 이뤄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헌신과 하나됨을 통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을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값이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부탁하기 어렵고 까답고 값비싼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쓰시기 쉬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인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세상은 까다로울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가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편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헌신의 자리로 부를 때에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됨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지들끼리 뭐하냐 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실이에요. 정말 지금 제가 반복하니까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1부 때 반응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척된 교회, 모두가 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던 그 시기에 이음동산교회가 2년 8개월 만에 재적교인이 51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기적이죠.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헌신하며 한마음으로 하나 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을 저는 안다고요. 매주 토요일이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도록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나와 쓸고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홀로 나와 거리를 쓸고 닦는 집사님도 계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면 예배팀이 모여서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열심을 다해 준비합니다. 새벽마다 출근하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분들, 반주자분들이 계세요.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을 알지만 셀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쓰고 하는 셀리더들의 헌신도 있다는 거예요. 안내팀으로, 새가족팀으로, 성례팀으로, 재정팀으로, 중창단으로, 디자인팀으로, 교사로 각자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사랑의 하나됨으로 이 교회라는, 이음동산교회라는 성벽이 기적같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음동산 2년 8개월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마영환 집사님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을 더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집사님의 암 소식을 듣고 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세론들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벽을 함께 세우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른들이 새벽마다 나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그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난 2년 8개월의 시간 동안 기꺼이 서로의 자리에 찾아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서로의 자리에 힘써 함께했던 그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이 지금의 이음동산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고는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간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위해 공동체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워줄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다음에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함께 지어져갈 그리스도인들, 함께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성벽을 짓다 쉬어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기꺼이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52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헌신과 하나됨으로 그 기적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성벽을 세우기에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아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공동체에 서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다면,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워진 성벽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장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음동산 교회가 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힘으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헌신하며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걸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긴 장들을 기록하며 그 이름들을 성경에 남기셨던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순종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에 주목하죠. 그 결과를 보며 기적이라는 것에 흥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함께 이뤄냈던 그 과정의 충성과 사랑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결과가 기적같지 않을 때도 몰라요.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지리에서 지난해서 너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끝까지 믿음의 성벽을 세워간다면 그 과정을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를 그 천국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뵈는 그날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비비드러브 새생명대 축제가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성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벽은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약 80명의 인원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주셨어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추석 기간 동안 이 교회에 나와 그 명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적은 분도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성벽이 그것이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 그가 적어낸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에게 그 명단을 적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예배 때 만났던 그 위로, 예배 때 만났던 그 사랑, 예배 때 만났던 그 평안을 우리가 사랑하는 VIP들에게 그 사랑과 위로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남아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통해 하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이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성벽을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성벽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잘할 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짐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의 사랑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새 생명제 축제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이음동산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용환 집사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 성도들의 삶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심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하나님을 위한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쉽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 영이 시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용기가 되시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여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건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대 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 선명한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이곳에 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연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이 음동산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